이제 민수기 10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의 광야를 신의 산에서 출발하기 전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출발하는 직전의 모습인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안에가 뭐냐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1446년 기원전 1446년 3월 1일 날 도착해서 1445년 기원전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신의 산에서는 정확히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러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한 달을 30일로 보았고, 그래서 30일로 보면 1년에 360일이죠. 360일 중에 11개월 20일을 신의 산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신의 산을 출발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출발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신의 산 출발하는데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자, 과거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법궤가 있으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쳐서 법궤를 이렇게 뺑 둘러싸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행진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를 따라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가 그 바로 뒤를 하고, 그 다음 성막의 부품들을 짊어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루벤, 시므온, 갓 지파, 남쪽의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성막의 기구를 든 고앗 자손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서쪽에 있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제일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혼합, 다른 민족이 제일 후미에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11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었을 때 이 법궤를 중심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착했을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고, 그리고 행진했을 때는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나머지 백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법궤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임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우리가 머물러서 살 때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전진할 때는 항상 말씀이 우리 제일 앞에 있어야 우리는 신의 산에서 교육을 받은 출애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세가 장인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이 겐 사람에게 모세가 요청을 하는데, 29절에 보면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행진하는데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호밥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처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말고 우리와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당신도 함께 그 복을 누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거절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나 사사기 1장 16절에 가면 그 모세의 장인의 어떤 족속들, 그러니까 겐 족속들이 그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여리고성을 근처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았던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서는 거절하였으나 모세의 장인 족속들이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35절부터 36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3일 길을 갈 때에 언약궤가 앞서가며 궤가 떠날 때에는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궤가 쉴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뜻이 있고 궤를 앞에다 놓은 것은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갔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의미 있고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속해 있는 내용이겠죠. 자, 11장에 가면 자, 이제 이렇게 행진해서 어디가에 도착했냐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베라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심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고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진영 끝이 어디냐면 바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에 불이 임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제일 끝 부분에 있는 지파들 바로 뒤에 혼합 무리들이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니까 덩달아서 탈출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이 제일 진영 끝에서 합류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만이 어디로 옮겼냐면 이리로 옮겼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인데 그 다음 장면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받고 4절에 보면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느냐. 자,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유발이 되었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 혼합 무리들이 제일 먼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어디서도 그랬습니까? 다베라에서도 그랬고 결국 여기 이 혼합 백성들 진영 제일 끝에서 항상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끝에 있는 부분에서 불만을 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애굽이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잡다한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었다. 진짜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값없이 먹었으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나는 그들이 보기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자연 그대로 먹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면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꿀 섞인 과자다. 이렇게 꿀하고 같은 비유를 해서 얼마나 맛있었던지 꿀하고 같이 비교해서 만나를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기름 섞인 과자다. 기름 맛이다.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름 맛이 나니까 여기다가 각종 향신료를 막 뿌려 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기름을 섞어서 먹었어요. 향신료를 막 뿌려서 먹었어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질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제 이 기름 섞인 과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꿀 같다가, 그 다음 기름 같다가, 그 다음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거든.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호남 무리로부터 출발된 내용이다. 그래서 모세가 항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혼자서 도저히 이 백성의 문제와 짐을 다 짊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가 다 그렇죠.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역자들이 나오지만 거기와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뭐냐면 하기는 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큰 짐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자,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먹일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15절에 가면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니 주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 같으면 나를 죽여서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내 이놈 이런 장면이 없는 것을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16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함께 와라. 그러면 내가 강림해서 영을 너에게 준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백성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냐면 너희에게 고기도 먹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며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래서 모세가 그 20세 이상 숫자가 60만 명 이상인데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보면 영을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셨더니 그들이 애언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6절에 이렇게 70명의 장로들 중에서 두 사람이 회막 앞으로 와서 거기에서 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었어요.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한 손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통솔을 좀 받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들도 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영, 자기들 집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뭐 회막까지 갈 필요 있겠어 이런 사고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청하자 모세가 아주 엄청난 말을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전체 백성을 지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도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의 안위를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각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실천해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도록 자꾸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가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함께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도들에 임해서 이 목사가 특별히 활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어요. 메추라기는 그러면 철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와서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2규빗이면 여기가 1규빗이니까 2규빗이면 거의 1m가 다 되는 만큼 막 철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날지 못하고 바람에 날지 못하고 막 무너지는 거죠.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자 32절 재밌다면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 잡아가지고 막 말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을 기브롯 핫다이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내 백성들이 거기에서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그들이 울고 부르짖고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불평을 하자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주일 동안 이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줬으면 그것을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 진영 사방에 말리면서 막 쓸어 모은 거예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유발자들은 혼한 무리였고 이 사람들이 때문에 70인 장로가 만들어졌고 이 장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성령 시대를 암시하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평자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졌다. 이것은 은혜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갖고 있고 백성이 되지만 않고 혼합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메추라기 은혜는 심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